할렐루야.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강림함으로 교회는 세워졌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불모지 땅인 우리나라의 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의 명령 따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 자, 그것에 대한 이 목적과 이유가 오늘 특별히 7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자,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너는 네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말이고 너는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는 거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를 보든지 특별히 불신자들을 본다 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을 본다면 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또한 역시 불신자 그 이웃들 또한 역시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는 소망이 있다. 이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동물의 왕 맹수인 용맹스러운 사자란다 할지라도 죽어 있단다면 차라리 하룻강아지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 한다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그러나 회개할 기회조차 없지요. 그리고 살아있다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살아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다고요. 악인이, 악한 자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이지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목적이지요. 죽는 자들,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까지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도 그들을 깨우쳐
살 길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의인이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악인이라도 악에서 떠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벌 받아 마땅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데도 이 말에 대해 무시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고자 오늘도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오늘도 살고자 그렇게 바둥대는데, 그런데 죽고 싶냐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열심 내는 것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열심 내지 아니하고 너 살고자 바둥대는 것, 그거는 죽는 것과 같다. 육에 속해 있는 자, 그 육에서 죽게 될 것이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는 필연적인 면과 그리고 선택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날짜에 맞게끔 내가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부모,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정해놓고 오신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과 필연적인 영역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병행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택적인 면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참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랍니다.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즉슨 나의 말에 순종하면 살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그 선택, 이에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은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는 것, 나오지 않게, 이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자. 의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어요.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주의 뜻 주의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님 오늘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치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공의를 스스로 믿으며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의 공의를 세우고 있어요. 스스로 믿으며 죄악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의로움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행위, 이전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된다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까지 쌓은 공로, 이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살인자요, 악한 자로 낙인 지켜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사람에게 많은 자들은 오히려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2절의 선행은 잊혀지게 될 것이고요. 거짓이며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나 14절 이하에 보듯이 악인이지만, 이제까지 악을 행한 사람, 악인이지만 그가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죄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선한 길로 나온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죄 지었던 것, 이 죄악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오는 그 순간, 주를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순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어떻다고요?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죄를 지은 것, 어제 실수하는 말, 잘못했던 행동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죄된 길에서 돌아서면 되고요. 다시금 좋은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그러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전도하며 불신자들을 깨우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받게 된,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 특별히 파수꾼으로 에스겔처럼 그렇게 우리가 택함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단 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범죄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혜사라 그랬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 은혜로 돌보아 주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고요.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서 보았지만 이 강국들, 부와 귀를 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에스겔의 말을 결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떵떵대고 잘 사는데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요.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자들, 그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바로 우리는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함께 예수 믿자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이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이니, 여러분 특별히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는 주일, 내일 조용대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다렸지요.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분의 몸이 갑자기 아파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해 오시려다가 오지 못했던 것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먼저 연락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신다라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또 목사님 순종해 주셨고, 우리 또 오늘도 주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내일 사랑하는 이들도 초대하여서 함께 우리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의 항상 뜻을 우리가 받들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오늘도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아버지 이 은혜 은총의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이웃에게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 주일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여 깨닫고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